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정말 진정으로 질문하시고 한번 더 진심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셔요? 웃는 의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행복해서 웃는지 씁쓸해서 웃는지. 세상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는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상대를 통해서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열심으로 공부하는 이 속에는 결국은 나중에 잘 되어서 좋은 직장 가고 출세에 성공해서 뭔가는 행복하고 싶은 거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삶의 이치잖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정말 어디 있는가? 이제 그건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이미 처음에서 알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잖아요. 물론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간을 통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루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 속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은 이거는 잠시 잠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은, 참 평안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 그럴 때에 그야말로 행복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돌아보면 또, 맞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나를 정말 행복해 준다고요. 나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를 사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평안함이든 환난과 핍박이 오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차원 높은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래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세계는 막연한 세계가 아니고 실제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야말로 육신의 삶 따르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 생활이 따른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이 너무 소중한 삶이지만 이 소중한 삶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또 메시지도 또 사람들이 하니까요. 복음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현상은 그건 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귀한 것이 아니다. 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이건 한쪽만 본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신 그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 알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실제로 믿는다면
뭐 세상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안 되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전부 다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실상이고 육신은 무익한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말이죠.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라 했잖아요.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생명이, 내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아멘. 생명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요새 지금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자살에 죽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직자예요. 근데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보편적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자라면, 예,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들었을 텐데 생명을 던지잖아요. 극한 상황이 오니까, 육신의 극한 상황이 오니까 생명을 던지거든요. 자살해버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육신에 잡혀 살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죠? 사는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는 길을 찾아야 되네요. 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는요, 아주 물귀신 작전으로, 응? 나만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 그냥 사람들 그냥 다 끌어가지고 말이지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그런 마음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정말 복음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너무 내가 육신의 어떤 성공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살았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구나. 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니구나. 내가 들은 교회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자,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너무 내 욕심으로 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요, 모든 국민들이요, 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통해자복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실상의 이 세계를 바로 알아갈수록에 내 하나님이 나의 생명, 육체의 생명 중은 너무 귀하잖아요. 내 삶을 주신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요,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안 그래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나의 주신 그 지식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나의 기능을 통하여, 나의 주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삶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렇게 자기 삶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 영광을 주신 삶,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신 삶, 너무 귀한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세워져 가야지만이, 참 복음을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삶이 귀한 삶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이 실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묶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잡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부 다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내가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내 삶이 너무 소중하구나,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져 가지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여기 삶에 묶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자꾸 활동하지요. 그러면 여기 묶여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삶이 좀 되어지면 말이에요. 되어지면 좋아요. 힘이 나요. 안 되어지면 왜 이런 거야?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인인데 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래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늘 그래요. 늘 잘나고 못하고 나한테 뭔가 좀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잘생겼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위해주고 자존심 세워주면은 막 기분이 좋고 힘나고 즐겁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나를 조금 책망한 듯 생각하면,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나쁜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좋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조금 안 좋게 하는 사람 안 좋은 사람, 내 기준이 안 맞아 안 좋은 사람, 전부 이렇게 내 기준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좋고 나쁘를 구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였잖아요. 선한 것이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예.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이 메시지를 할 때에 제가 뭘 다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삶 속에서 보면은요, 예, 순간순간 그냥 순간순간 드러나는 현상에 좋은 말 하면 좋고 안 좋은 말을 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그리 돼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은 이 육신의 삶이 너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뺏기잖아요. 육신에 드러난 그 모습, 어떤 현상과 결과에 여기에 우리 신앙이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이 오고 자존심 상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인간아, 너 아니면 사람 없냐, 친구 없냐, 뭐 이런 마음까지도 쑥쑥 들어오다가도 어때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도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는요, 금세금세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심성이 착한 사람일수록요, 그 표시가, 모습이 금세금세 드러납니다. 예. 사람이 강하고, 강한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자기 표정 관리도 잘하고요. 그렇다고요. 잘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말이에요. 은혜인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에 이게 하나인 세계인 걸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기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따 한씩 떨어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것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함께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꽁꽁 묶여가지고 모여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제자들, 이 모습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 터져버렸어요. 성도들이 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가면서 11명의 제자들을 오늘 성경 오늘 읽은 대로 어떤 집에 모여서 문 있는 거, 문들을 그랬어요.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캄캄한 거예요. 눈이 캄캄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잘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사실을, 하나님인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분명히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다 그 권력의 자리에 자리에 앉고 싶었다고요. 여기서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복음에 오해된 거 아닙니까? 복음에 오해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 부활된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대화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믿음의 실상은 뭐냐 하면 전부 육신적이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33살 난 청년 그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그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물론 갑자기 죽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도 그 속에서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캄캄한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가족이 죽잖아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슬퍼요. 근데 슬픔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슬픔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들으면서 살다가 죽으니 이제 못 보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슬프잖아요. 그 슬픔도 없으면 그거는 로봇이지. 아니면 짐승일 수도 있고. 아니 보니까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짐승들도요 진짜 슬퍼하더라고요. 나는 TV에서 있잖아요. 고양이 엄마가 죽었는데 고양이가요, 고양이 새끼들이 그 엄마 시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자, 슬픈 게 하나 또 뭐예요? 이별이니까 슬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살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의지했던 그 가족이, 그 가족들을 통해서 참 기쁘고 즐거웠던 그 사람이 보내고 나니까 너무 슬픈데 내가 살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이별하니까 그동안에 함께 동거했던 그 주님이 이별한 것 때문에도 슬프고,
이제 예수님 통해서 뭔가 육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없어지니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 빠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사실은 슬픔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뭘 했습니까? 당신을 보여주면서 짱, 나 부활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고 나를 배신하고 그랬지? 한번 만져봐. 뭐 이런 수준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고 만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 표현 중에 우리가 믿음의 이 과정, 믿음의 가정을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 얘기하고 우리가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잖아요. 믿어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똑같아요.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잘 알았어도, 알고 있어도,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들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정말 육신적이에요. 정말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내 육신의 손해를 따라 움직여요. 뭔가 우리의 저변에는 어쨌든지 간에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이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삶의 어떤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사실을 알기는 알겠는데 내 육신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한 1년, 2년 지나가면 정말로 뭔가 그야말로 눈에 보이게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속에서 아니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도 보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삐약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단번에 말이죠. 예수 믿자마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그 믿음 생활에 가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믿음이 자라가죠.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어떤 축복이 와도 그게 안주하지 않고 그 배경 삼지 않는 믿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인생이 아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나의 신앙을 보며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가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봤던 엘가나도 한나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받아놓고도요. 받았어도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축복이거든요.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다 이미 받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실상이 뭐라고요? 우리 실상? 우리 실상은 뭐예요? 지금 나타난 모습은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 실상은, 나타난 모습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실상은,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실상이 내 실상을 보지 못하는 만큼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습니까? 제달처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우리가 조금 되었다고 해서 조금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들린다고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보면 이거 그야말로, 뭐랄까요, 이상적인 이야기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 우리 이야기는요, 황당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되고,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들 그러잖아요. 웃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에, 이제 이 세계를 발견할수록에 뭐예요? 발견할수록에, 내가 진짜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았구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다시 거듭났어요. 그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 당장 그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보이는 것은 황금덩어리만 보이니까 여기에 쏟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묵기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전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서 살아왔거든요.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을 통해 이 세상 것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써 왔거든요. 그랬던 만큼 그래서 살아온 인생들은 어때요? 이게 쉽게 이것이 들려지거나 보여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육신의 삶 속에 매여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니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완전한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육신의 지금 삶 속의 환경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혼돈하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여지면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들어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맞지요? 한 번, 두 번 탁 알아서 탁 눈치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루씩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세상이 이거 꽃이 이쁘구나. 강당 꽃꽂이가 이쁘잖아요. 이거 금세 알아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 깨닫게 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활하신 이유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가고 있어요. 우리를 보게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있다니까요. 육신을 살렸던 것이요. 육신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은 육신의 삶에 매여서 나를 살렸던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깨닫게 되면서 보게 되어지면서 이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 믿음의 과정들이 참 다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의 삶에 그렇게 묶여서 살았잖아요. 육신적인 반응함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요. 계속 알아가면 갈수록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지금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빛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쯤에 어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에 쌓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완전한 생명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영이 삽니다. 영이 삽니다. 육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에게 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어도 부활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삶 속에서 날마다 죽고 사는 이 역사의 삶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운동 경기도 있잖아요. 운동 경기에도 패자 부활전이 있어요. 완전히 죽었던 놈을 다시 살리는 패자 부활전이 있다니까. 다시 살리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육신에 매여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우리 삶 자체가요, 부활의 삶이에요. 죽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요 죽고 사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산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을 때 나 죽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높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뚜걱뚜걱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 영이 사는 것을, 정말 이게 은혜거든요. 내가 좀 약간은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말이죠. 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좀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정말 우리 성도를 진리 가운데 보호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갈까, 이 근심이죠. 지금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 아니겠어요? 이런 속에서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쭉 듣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이 복음만이 정말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정말 빛이구나. 내 인생의 길이구나.
그래 너무 선명해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또 다른 염려 속에 빠졌구나.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얼마나 힘이 다른지. 피곤이 싹 물러가면서, 육신의 피곤이 물러가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발견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한지. 메시지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말이죠.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도요. 순간순간 복잡해져요. 육신의 삶이 복잡해져요. 예? 남편이 인상만 하면 팍 써도 그냥 복잡해져가 인생이 그냥. 누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한번 들어도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도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예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은혜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보세요. 가면 갈수록 육신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너무 행복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38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합니다.